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지난주 저는요 삼손이라는 사람을 묵상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손은요 참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다른 사사들을 볼 때는요, 이 사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이 나팔을 불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사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같이 전쟁에 나가죠. 그런데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언제나 혼자였어요. 옆에 동역자도 없었고 전쟁에 나갈 때도 늘 혼자 싸웠습니다. 그 중에 제일 안타까운 장면이 사사기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다 사람들 3,000명이 모여서 삼손에게 다가오는데, 이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에게 우리와 같이 블레셋과 싸우자, 내가 너를 도와, 너희를 도와, 너를 도와 블레셋과 싸우겠다라고 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이 유다 사람 3,000명이요 삼손을 잡아서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삼손을 잡으러 온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은요 그래도 진심으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꼈던 것 같아요. 이전 사사들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기드온과 입다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은,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같은 민족이라도요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면 복수를 하죠. 그래서 기드온은 그 숫곡과 분우엘 성읍 사람들을 찔레와 가시로 징벌하고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 성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고요. 입다는 말할 것도 없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42,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자신을 잡아서 블레셋에게 넘겨서 죽게 하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자신을 결박하도록 그대로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단 한마디를 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너희들 손으로 날 치지 말아라. 왜?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삼손과 결국은 싸우게 되잖아요. 동족끼리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부탁을 합니다. 맹세해라. 너희가 너희 손으로 날 치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잡히겠다. 그래서요 삼손이 이 유다 3,000명의 손에 이끌려서 그냥 밧줄로 꽁꽁 묶여서 블레셋한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때 힘을 씁니다. 가만히 있다가 블레셋을 향하여 갈 때 자기야 여호와의 신이 감동해서 그 밧줄을 다 끊어버리고요, 바닥에 있던 나귀 턱을 주워다가 그 턱뼈로다가 블레셋 사람 1,000명이죠.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삼손이 너무 지친 거예요. 너무 지치고 목말라서 거의 죽기까지 됐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도 그랬어요. 이 삼손을 같이 데리고 온 1,000명의 유다 사람들, 또 그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야 삼손이 너무 무서우니까 도망갔다 치더라도 그래도 그걸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도 삼손에게 누구 하나 물 한 잔 갖다 주는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우묵한 곳에서 물을 터지게 하셔서 삼손을 먹이지 않으셨다면 삼손은 그렇게 외롭게 죽었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삼손은 이 외로움 때문에, 늘 혼자였던 이 외로움 때문에 블레셋 여인들에게 그렇게 쉽게 노란하진 않았는가. 너무 외로워서. 블레셋의 한 여인에게 장가도 들려고 했고요, 가사에 있는 한 기생한테도 들어갔고, 또 들릴라라는 여인에게는요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근데 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면 삼손이 들릴라에게 빠진 게 진짜 과연 사랑인가? 진짜 사랑했을까? 아니면 혹은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삼손의 집착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눈이 뒤집어져서 홀려가지고 그렇게 빠졌던 것인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삼손이요 진짜 사랑했어요. 자,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좀 앞으로 넘어가서 사사기 16장 4절 말씀, 우리 본문 잠깐 냅두시고요, 접어두시고
앞으로 쭉 돌아가면 사사기가 있죠. 사사기 16장 4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16장 4절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예,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성경을 더 찾아봤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어떻게 쓰였을까라고 좀 찾아봤어요. 원어를요. 그랬더니 히브리 단어가요, 아헤브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아헤브라는 단어가 어디에도 또 사용됐냐 하면은 신명기 6장 5절에도 쓰였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 쓰였던 단어가 아헤브였어요. 정말 안타깝게도요, 삼손은 사랑의 대상을 잘못 정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아헤브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여인이었던 들릴라였어요. 그런데 삼손의 마지막을 보지 않습니까? 그가 마지막 죽었을 때 이 마지막을 보면 그가 진짜로 사랑했어야만 했던 그 대상이 나와요. 진짜 사랑받아야 할 마땅한 사람들.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두 눈이 뽑히고요, 모든 사람의 조롱 가운데 서 있을 때 그의 음성을 듣고, 그래도 그 음성을 듣고 응답해 줄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어도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실 분, 나를 생각해 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우리 삼손이 뭐라 기도했나 우리 한번 이것도 찾아볼까요? 16장 28절. 16장 28절 방금 읽었던 데서 조금만 뒤로 가면 있죠. 사사기 16장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생각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삼손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어도요, 하나님은 마지막에도 삼손을 생각하셔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요 삼손의 사랑을 받아야 마땅한 분이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삼손이 사랑해야 마땅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면 그의 가족과 부모였어요. 삼손이 다곤의 신전이었죠. 이 다곤의 신전에서 눈이 뽑힌 상태에서 기도하고 나서 어떡합니까? 기둥을 무너뜨려서 거기에 있는 모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의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장 31절도 한번 읽을까요? 16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마음이 정말 찡하더라고요. 오직 그의 가족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무너진 신전, 돌 무더기가 막 있고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 있는 데서 삼손을 찾습니다. 다 들춰내서 삼손을 찾아서 누가 하겠어요? 그의 가족이 삼손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마노아는요, 자기가 묻히기로 된 자기가 예비된 장지에다가
삼손을 거기다가 둡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얼마나 애통했을까요? 진짜 사랑해야 할 대상은 다 내팽개치고 헛되고 악한 것에 마음이 뺏겨서 그냥 사랑한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며 쫓아다닌 그 삼손이 얼마나 미련한 자입니까? 얼마나 미련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의 모습이 이 삼손의 모습과 같습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하나님과 그의 이웃은 다 내팽개치고 가나안 땅의 문화와 풍요와 우상과 헛된 것에 마음이 뺏겨서 그것들을 쫓아다니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잃어버린 세대. 이게 사사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삼손처럼 잘못된 길로 들어섰고 고통당하고 조롱당하고 황폐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암흑의 시대고 고통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둠을 깨는 한 줄기 빛이 쫙 등장을 합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름답게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어딥니까?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절의 첫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로부터 시작해요. 룻기의 배경은요, 사사기고 사사기의 그 시대예요. 그런데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남편을 잃고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때 시어머니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사랑의 대상을 정해요. 시어머니와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고백을 하고 따라가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어머니를 따라 섬기고 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어머니를 따라 그 땅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삼손이 아헤브라 그랬죠. 아헤브, 그 사랑의 마음을 악한 여인이었던 들릴라에게 주었다면 이 룻이라는 여인은요, 그 아헤브를 누구한테 줍니까? 하나님과 그의 어머니에게 주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나중에 이 룻과 만나게 될 보아스를 보면요, 사사기 시대가 그거라 그랬죠.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시대. 그런데 이 사사기 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요.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밭에 소출을 거둘 때도 구석까지,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않습니다. 왜? 그 땅에 가난한 사람들, 그 땅에 공고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다 남겨놔요. 신명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그것뿐입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방 나그네요 과부가 된 룻과 보아스를 돌아보고 일부러 곡식을 떨어뜨려서 그들이 죽게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죠? 룻기를 쫙 읽다 보면요, 신명기에 기록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모습이 그곳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요. 그대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 행복을 위해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너의 행복을 위해 말씀하는 거다 라고 하셨는데,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요, 그러한 명령과 규례들이 아름답게 지켜집니다. 여러분 혹시 그 기억하시나요? 여리고의 법칙. 우리 여호수아를 보면서 묵상하면서 나눴었죠. 여리고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말씀들에 대한 작은 순종들, 무엇이었죠? 너희는 하루 한 번씩
그 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크게 소리 지르고 나팔을 불어라. 여러분, 이것이 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랬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순종을 보신 거예요. 그 순종을 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이게 여리고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거대한 여리고가 있습니다.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 여리고와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한 나의 작은 순종들, 그 순종들이요 결국은 그 거대한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이게 여리고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의 그 암흑과 끊을 수 없는 죄악의 고리들, 그 고통의 고리가 어떻게 깨어집니까? 그 여리고와 같은 거대한 죄의 사슬이 놀랍게도 여러분, 이 룻과 보아스라는 말씀 앞에 묵묵히 따르던 그 아름다운 순종을 통해서 깨어졌어요.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의 제일 마지막으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 있죠. 룻과 보아스를 통해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의 새 역사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 시초가 바로 룻과 보아스예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사람. 참 놀라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사사들을 통해서 사사기의 역사가 바뀐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평범한 이야기 같은 룻의 그 어머니를 향한 사랑, 보아스의 말씀을 향한 사랑과 순종이 어우러져서 그 견고한 사사기의 고통과 황폐함이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 특별하지 않은 것 같고 뭔가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하고 목사가 되고 꼭 순교하지 않아도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땅히 사랑해야 할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부모, 우리 자녀들 사랑하십시오. 내 이웃과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순종하고 따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이 작은 순종이 이 땅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황폐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복과 은혜로 바뀌는 놀라운 새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